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 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온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하고 이렇게 살짝 그 사도행전 1장 부분하고 이렇게 겹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이 오시고 권능을 받게 되면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다른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꼭 요즘 해석하면은 선교의 사명을 받았다 그런 식으로 할 텐데 어떤 일감을 준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게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무슨 역할, 일 이런 걸 주신 게 아니죠. 교회가 이제 다시 모여서 자리를 잡게 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서로 무엇을 할 것인가 서로 봉사도 하고 서로 복음도 전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났지 사실은 그 일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표준 세번역 성서의 소 제목이 제자들이 선교의 사명을 받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이건 그냥 붙인 내용 같고 이 선교의 사명을 받았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 본문을 읽게 되면 무슨 능력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보면은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를 것이다. 표징이 있어요. 표징이. 그래서 선교의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 이런 표징을 가지고 일하게 될 거다. 근데 그 표징이 뭔가 하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이게 요즘도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 귀신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그리고 또 뭐 이초석인가 누가 또 가지고 와가지고 그 귀신론 다 귀신 장난이야. 다 귀신 장난. 병이 걸려도 귀신, 뭘 해도 귀신,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또 많이 모여 그런 교회는. 몽땅 다 귀신,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책도 낸 사람도 있어 한국 목사 중에는 쫓아내고 막. 이게 표징을 가지고 이제 뭘 하겠다는 생각이지, 그죠? 근데 이런 표징이 따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또 새 방언으로 말하며 방언도 그 전에도 있었나 봐, 그죠? 방언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진짜 이럴 것 같아. 그죠? 노아의 방주 찾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어디 찾았다 그러기도 하고 터키 북쪽 동쪽 어디 아라라산인가 어디 거기에 그 모형을 찾았다 생 구라를 치는 거지. 그리고 여기 갈릴리 호수가 옆에서도 그 큰 배가 하나 발견됐어요. 근데 그때 1세기 당시에 그 갈릴리 호수에서 탔던 배. 그러는 거지. 혹시 이 배를 제자들이 아니면 예수님이 타시지 않았을까? 추측이지, 추측. 그죠? 근데 그걸 또 증명해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 아주 깡 보수 신학자들은 그것을 증명하려고 해. 또 예수님 묻혔던 무덤도 찾아내려고 그냥. 필요 없어요. 그거 봐서 뭐해, 그죠? 무덤 없어. 그 1세기 때 이런 식으로 매장을 했다. 그런 무덤들은 유적으로 나오지, 요즘도요. 추측할 뿐이지. 진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뱀을 집어도 물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보세요.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 해를 받지 않아. 진짜 마실 수도 있어, 그지? 뭔가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고통을 느껴보기 위해서 사순절 기간에 남미 같은데, 주도 아메리카 같은 데서는 십자가에 진짜 달리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똑같이 그 못으로 치고 그 고통을, 아니 그 고통을 느껴봐서 뭐 하겠다는 거지? 그 잘못된 생각 중에 정말 잘못된 생각은요, 이 신앙이나 믿음이나 이런 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야. 증명하려고. 진짜 있었나? 진짜 그런가? 진짜 이 말씀 이러니까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증명하려고 그러는 거야. 여기 빠지면요, 마귀 새끼 돼. 마귀 쫄다고 된다니까. 어?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썼던 방법이에요. 너 뛰어내려봐, 성령 꼭대기에서. 뭐 그것도 시편에 있는 말씀을 끌어다가 천사들이 너 상하지 않게 딱 받아줄 거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 너는 능력자니까 이 돌로도 빵을 만들 수 있잖아. 해봐. 이게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알고 있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 절대 독약 마시면 안 됩니다. 마시면 안 돼. 목 다 타버려. 신앙은 증명하는 게 아니야. 믿음은 증명하는 게 아니야. 근데 중세시대 때도 이 신학자들이, 에라스무스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이거를 증명해 보려고 연구를 했어요. 연구. 결론 못 냈어요. 그 신학자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모순된 그런 신앙생활을 했을까. 지금은 다 없어졌잖아요. 그죠? 본질에. 신앙의 본질이 다 없어졌어.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신앙의 본질은 사랑, 평화, 정의 이런 거야. 그죠? 그거를 이루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이 생명의 사람들이고. 응? 근데 지금 그런 게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내 안에부터 깨졌잖아. 내 안에서부터. 내 안에부터 깨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하고 싸우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그렇게 살면. 그런 갈등 구조가 있으면 지옥이라니까. 그 성령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그 내 안에서 분열된 상태를 정상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할이 통일시키는 영. 이 헬무트 틸리히라는 독일 신학자가 그 썼던 책 성령론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제일 먼저 오셔서 내 안에서 분열된 상태를 정상으로 회복시키신다. 통일시키신다. 평화가 없다니까요. 나 혼자도 살기 힘들어. 내가 잘 살아야 다른 사람도 잘 사는데 내가 깨져가지고 잘 못 사니까.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병자들을? 오늘 본문에도 있어.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우리도 손 얹고 기도하지. 근데 예수님 손을 얹으실 때도 있었고 그냥 말씀으로만 하실 때도 있었고 막 침을 바르실 때도 있었고. 병든 사람들 고치셨다고요. 왜 고치셨어요? 아프니까. 난 아프게 살면 안 되는데 아프니까. 아프게 사는 게 틀린 거니까. 잘못된 거니까. 그거를 바로 잡으신 거예요. 무슨 기적을 일으키신 게 아니라. 기적은 그게 원래 기적이에요. 근데 기적의 내용을 성서에서 이렇게 기록된 내용만 이렇게 겉으로 읽게 되면은 병을 낫게 한 사람밖에 안 돼. 근데 그런 역할도 하셨지만 왜 그 일을 하셨을까를 알고 성서를 읽어야죠.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 누가?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하시는 말씀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알게 되는 사람들. 우리 주사님께 주신 곡도 있잖아요. 그죠?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바라보는 사람들이 살았다고요. 그 민수기에 상징적으로 불뱀 이야기 있잖아요. 불뱀. 그죠? 상징적인 거예요. 그거는. 보는 사람은 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아차리는 사람들은 살 수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성서에서 등장하는 사람들, 인물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 듣고 보여주는 거 보고 그리고 알게 돼서 간 거지. 그 중요한 맥을 놓치면 이건 그냥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면서 이게 이런 게 믿음이야 좋은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요렇게 결정된 것만 가지고 산단 말이죠. 엿사람에 모여서 얘기했어. 근데 잘못 얘기했어. 근데 잘못 얘기한 걸 모르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봐.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지. 망한다고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 망해? 믿지 않는 사람. 정죄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어디 가서 막 배워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 달라고 졸르면서 기도해야 돼.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뱀을 주겠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때부터 내 인생의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새 방언을 말하고 새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그런 모습이 있냐고요? 사랑도 없고 평화도 없고 정의도 없고 저 국진당 저 새끼들 장로야 장로. 장로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기치고 막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와 참 장로라니까. 그런 장로 많았잖아요. 이명박도 장로였잖아요. 소망교회. 야, 막 속에서 불이 나. 다 장로야. 개소리라는 것도 목사도 아닌 게 목사라고 그러고 다니고. 이상해요.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6절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건 좀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을 것이다. 17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근데 귀신 쫓아내는 하지 마세요. 귀신 쫓아내면 그 뒤에 한 마리 또 서 있어. 평생 동안 다 쫓아내도 계속 줄 서 있어. 7 귀신 얘기 기록됐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딱 방을 청소해놨어. 귀신 다 쫓아냈다고요. 근데 나갔어. 근데 어디 막 다니는데 들어갈 장소가 없어. 거기도 과포화 상태예요. 자리가 없어. 어떤 날 그러더라고. 너 어디서 왔냐? 저 아주 아름다운 숲속에서 왔습니다. 생 구라까지 막. 네가 아름다운 걸 알아? 숨었어. 가고 싶은데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다가 다시 옛날 집 다 와봤더니 깨끗하게 정돈돼 있거든. 자기 친구 7 데리고 가서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귀신을 쫓아내었을 때 숫자가 2,000명, 2,000마리. 예수님께서 귀신하고 싸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계신 곳에는 귀신들이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에는
귀신이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쫓겨나간다는 개념은 쫓아내는 게 아니라니까. 그럼 나가라 그랬지. 왜? 네가 여기 있을 때가 아니니까. 근데 아무나 그냥 나가. 나가면서 웃어. 그럼 뒤에 또 서 있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게 낫지. 귀신들 장난을 보고 그것을 어떻게 할까 이 고민은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런 하신 분이 아니라고요. 예수님 계신 곳에는 그놈들이 자리를 못 잡아. 오늘 본문 표현으로 하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표징이 따르는데 그 중 하나가 귀신이 머물질 못해. 그 사람 안에. 뱀을 집어들어도 절대로 해를 받지 않고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는다.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아멘 그럴 거야. 그러고 그냥 이 표징을 달라고 막 기도하겠지, 그죠? 거의 잘못된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징은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문자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이런 현실이 없어. 아픈 현실이 없고 귀신 들린 현실이 없고 뭐 해를 받을 만한 것들이 접근을 안 하지 못하지. 예수님은 사형을 시켰는데도 못 죽였잖아요. 자기들 말 따라 그냥 막 고문하고 막 그랬지만 나중에 멀쩡하게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귀신 고치시면서 귀신에 휘말리신 적이 없어요. 병 고치면서 병든 적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표징은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저 아픈 사람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 그러면 기도하는 거지. 그러면 내가 병을 고쳐? 그게 아니라 기도하면 능력이 닿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 아프다 좀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직접 역사하실 때도 있고 누군가의 기도를 듣고 거기에 때를 맞춰서 하실 수도 있고. 새 방울이 뭔지 잘 몰라요. 분명히 있어요. 그 언어는. 때로는 그걸 우리가 모르는 사실을 방언을 통해서 알게도 하시고 때로는 일어날 일을 또 알려주시고 그런 일은 하시지.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인간 속에 담겨져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 권능에 쌓여서 일을 하신 거야. 성령의 능력, 권세 있는 능력, 권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로 일을 하신 거지 인간의 본성으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믿는 사람들에게는 표징이 따르는데 이 악한 어떤 것에 휩싸이지 않고 귀신 들지 않고 또 육신이 좀 어딘가 아플 수도 있지. 사도 바울도 아픈 데가 있었잖아요, 그죠? 눈도 좀 불편하고 위장도 좀 안 좋았다 그러고. 그렇지만 죽을 정도는 아니야. 믿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표징은요. 예수님이 악이나 불이나 귀신이나 병에 해받지 않으신 것처럼 해받지 않고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물론 다 숨겨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을 다 이루면서 살게 되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잘 사는 건 아니라고. 어떻게 살게 되는지, 왜 사는지 이런 것을 알고 사는 거죠. 그럼 믿는 사람들은 아주 똑똑해져요. 왜? 알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아는 거 가지고 또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선한 표징이 그 능력 있는 표징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자리를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권능으로,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받지 않고, 귀신 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다른 사람 살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사신 것처럼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언제나 선과 평화와 정의를 이루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